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또 안심오과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대해서 하다가 마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복하지만 불교는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 구조가 있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물으면 부처님과 법, 승, 그 다음에 계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불법승계, 이걸 우리가 사불괴정이라고 한다. 네 가지에 무너지지 않는 불괴, 깨끗함. 그래서 불괴정, 법 불괴정, 승 불괴정, 계 불괴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불괴정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신 또는 사정 여기다가 똑같이 요 글자를 넣어가지고 사정, 육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염. 요거를 불교는 믿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구조에 따라서 책들을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제가 쓸 시간이 없으니까 요 부처님에 대해서 관련된 책은 붓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매일 요 책을 밤새도록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도.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가면서 살았는데 요즘에 드라마 붓다를 그 당시에는 그런 드라마가 없었으니까 이 책으로 봤는데 지금은 드라마 붓다를 보면서 맞아. 저런 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세세생생 산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 그래서 요 붓다라고 하는 책에는 석가세존을 신격화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인간으로 묘사를 했는데도 정말 멋지다.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는데 요런 책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드라마 붓다를 보게 되면은 이분의 일생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만드는 드라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법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요거는 불교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일본의 마스다니 후미오라고 증곡문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요것도 요 부처님에 대한 묘사를 쓰면서 불교 전반적인 부분들을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초기 불교를 근거로 해서 일체 신격화되지 않고 대승불교의 절대자로 되기 이전의 그런 모습들을 해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일단은 부처님을 공부하는 데는 붓다하고 불교개론 이런 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초능력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접근만 해도 나는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인생에서 절대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꼭 추천을 하니까 지금 이 책은 구하려고 보니까 하도 오래된 책인데 계속 수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 찾는데 어려워서 인터넷에다가 계속 신청을 하는데 아직 안 왔고 이 책은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책도 각 절마다 의무적으로 읽게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가지를 믿고 6가지를 염한다 하는 것은 실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승계에다가 이 육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요 사신에다가 베풀자,
보시와 그다음에 그 천, 요거는 그 생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불교는 원래 천상 세계를 가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천상 세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세계,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고달픈 생활을 잠깐 휴양지 가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천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래가지고 그 육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면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래도 두려우면 부처님 법을 생각하라. 그래도 두려우면 승가를 생각하라 해서 불법, 승계, 시천 그래가지고 육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러면 불법, 승계를 믿는다. 그리고 실천하는 조항으로서는 불법, 승계, 시천, 보시와 생천. 그래서 계율을 불법성을 믿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나누는 것인데 나누고 그러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휴식하는 공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복을 지을 시간이 없다. 거기에는 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들이 휴양지 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안 하잖아요. 거기는 즐기러 간다니까 즐기고 오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복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여기는 잠깐 쉬었다 오는 과정. 그래서 지장경에도 도리천이라든지 그 총 28층천이라고 하는 그 단계의 하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해를 여는 종을 칠 때 33천하고 28층천인데 새벽에 열을 때는 33번 치고 밤 10시에 그 해시에 문 닫을 때는 28번 치고 그렇게 해서 그 바라 인경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간을 알렸다. 그래서 요거는 28층 천의 그 세계로 하늘 세계가 돼 있는 것이지. 물론 이 우주가 전 과학은 잘 모르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면은 결국은 그 불교에서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그런다는 마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전부 다 파동이 됐든 빛이 됐든 요걸로 전부 다 이루어졌지. 그렇게 하고 이 몸뚱이가 됐는데 이 몸뚱이도 결국 요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쭉 불교에서 어떻게 보는 부분까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법에 들어가서 1999년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스탠포드하고 UCLA 서점에 가니까 샴발라, 스노라이언 요런 티벳 계통의 불교 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미국의 철학계, 물리학계가 관심을 공통적으로 갖는 게 타임 앤 스페이스더만요. 시간과 공간. 요거에 대해서 철학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요런 부분들을 이게 이미 불교에서는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여기에서 2600년 전부터 한 1000년간 내려오면서 계속 분석했던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구사론이라고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지. 요게 이제 발전된 게 얼마 전에 어느 화학을 하는 친구가 유식학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되게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냐 우리는 아주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만 골라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왜 어렵냐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만. 아메바에서부터 쭉 발전되어 와가면서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인식작용만 있어 왔다는 것이지. 그걸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쉽게 해석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게 똑같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있는데, 일본은 노벨상을 그것도 물리학이라든가 과학 쪽에서 23명이나 상을 받았고, 우리는 그쪽은 전혀 못 받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석해보고, 그걸 계속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고 시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과학자들도 천지창조라고 하는 게 지금 우주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것 같다. 그걸 꿰맞추려고 전부 다 그 연구하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허당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런 차이들이 작은 차이가 아닌데 국민 전체의 사고방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는 무엇을 믿냐 그러면 불법승계 4가지를 믿는다. 그리고 6가지를 우리가 염하는 거, 염불, 염법, 염승. 그러니까 염계, 염시, 염천에서 6가지를 늘 생각을 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탐욕, 분노, 우치, 무지지요. 우치, 교만, 의심, 악견. 요거를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요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6염을 통해서 늘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오늘 내가 자랑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제가 교정의 날 국민포장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이제 훈장의 일종의 요렇게 생긴 것인데, 이거 중이 너무 명예욕에 불타갖고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요? 그러는데 나 이 자랑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자랑을 하려고 하냐면, 요게 이제 국민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25년 동안 봉사한 결과로 맺어진 거예요. 25년 동안.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랑할 만한 필요는 있지만, 어떤 일인가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요거는 교정, 그게 교도소 법회 공로로 받은 것인데, 제가 외국에 나가 있지 않는 한은 매달 꼬박꼬박 법회를 거의 안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25년 되니까 요 국민 포장이라는 걸 주더구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요 상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무부 장관 표창이에요. 이제 한 7년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7년 하니까 국무총리 표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7년 지나면 또 뭔가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때 받는 게 대통령 표창인데, 그건 안 주더라고요. 근데 틀림없이 그냥 남들은 전부 다 그 과정 갖추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하면 요거는 시간에 따라 주는 것인데, 결국 안 주고서 밀려가지고 요건 못 받았지. 그러고 나서 그 상위 개념인 요걸 받은 거예요. 요거보다 훨씬, 요거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걸려야 받는 건데, 이거 안 받는 바람에 몇 년 세이브가 된 거예요. 몇 년 세이브가 돼갖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 다 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나 이거 안 주는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뭔 사연이 있겠다. 그러고 했더니 요거 세이브 돼갖고 더 좋은 거를, 상위 개념을 그렇게 부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근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덤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 25년 전에 초코파이 2박스를 사가지고 교도소로 가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복이 없으면. 복이라고 하는 건 재물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2014년도에는 교도소가 아니라 군부대에 들어간 것이 12,500박스의 초코파이가 그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몇 개냐면 120만 개예요. 120만 개. 우리나라 전 군이 2개씩 먹는 이게 개수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 요즘에도 보니까 해외 원정 도박 이런 게 문제가 돼 갖고 애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하냐고 그랬더니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돈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다 왕창 좀 갖다 덜을까 이게 하다가 남들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땡겨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네. 그런 이치도 맞겠다.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뭘 하면 가장 보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교도소 포교도 해야 되고 포교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전에서 남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야 교도소 같은데 뭐 하러 가? 그러는데 나는 그냥 갈 거요. 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소문 나니까 신문 나니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너도 하면 되지. 근데 하기는 싫고 상은 받고 싶고 근데 줘지나 안 줘지나요? 안 줘져.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불자로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동지가 생겨가지고 이 불가록이라는 책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불가록이니까 부처님 집안의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요 책을 쓰신 분에게 표지를 좀 바꾸자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요 불가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처 불자에다가 부처님 집안의 이야기인가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책을 보면 거부 반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못 보니까 거꾸로 요걸 크게 쓰고 한글을 조금 적게 쓰면은 부처님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입으로 차마 담으면 안 되는 이야기 이런 뜻으로 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부를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에 계시는 김지수 박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은 없고 이 책을 모든 국민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냥 종이값만 받고 찍어주시는 방법이면 됩니다. 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만부를 찍었는데 책이 많이 남아 있는 줄 알았더니 금방 5,000부가 나가고 5,000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래 1월 달에 4,500부가 한꺼번에 들어갈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더 찍어야 되겠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사회 지도층에다가 이 책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성윤리 교과서인데 인터넷에서 보셔도 되고 또 본인들도 읽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꼭 읽게 시켜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리타분 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일단 읽게 되면은 음란 동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을 하지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녀들이 안 읽으려고 하면은 거액의 상금을 걸고 한 번만 인생에서 읽히면
일단 성공하는 거예요. 거액의 상금. 이게 본인 인생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함부로 우리 사회도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사회의 최고 지도층들이 어디 골프 치러 가서 괜히 캐디 아가씨 궁둥이 한번 두드리고서 그냥 신문 나고 막 개망신 요즘에는 좋은 자에다 개자를 붙이대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개자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쪽을 강조하는 글자였는데 요런 거니? 안 좋은 건데 요새는 뭐 개이익 봤다고 그러고 큰 이익 봤다는 걸 개이익 봤다고 막 뭐 그러대요. 네. 빠져오는 분은 젊은 분이고 모르는 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망신당하니까 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괜히 남의 궁뎅이 한번 두드리면 뭐 하려고 그거 두드릴 겨 그죠?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망신 떨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도 자녀들한테 읽게 되면 일단 평생 그거 가지고 실수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꼭 이런 좋은 미풍양속을 우리가 권유하는 이런 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 이 책이 우리 절에 공양간에 쌓여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저 언제 다 소모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푹주락고 없는 거예요. 왜 냈더니 뭐 가을에 읽으면 좋은 책에도 이 책이 선정이 됐대요. 겨울에도 읽어도 괜찮아요. 겨울에도. 그래서 이 책이 확 줄어가지고 일단은 사회 지도층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사관학교라든지 하는데 1월 달에는 ROTC 훈련받는 분들이 4,500명이라고 하는데 4,500명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풍양속을 위해서 필요한 분 그리고 젊은이들이 괜히 지나가는 분 몰카 요즘 몰카 그거 많이 찍대요. 네. 남의 치마 속 찍어서 뭐 하려고 찍나 그거 다 이해를 못 하겠대. 근데 그건 이해 못 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걸 현실적으로 찍는 건 현실이니까 어떻겠어 그러지? 이 책 읽으면 찍을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불가록 이거는 부처님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에다 담으면 안 되는 이야기. 요걸 중심으로 해서 폐가 망신한 기록들하고 또 아니면 요거 이제 그걸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본인이 읽고 자녀들에게 적극 권유해가지고 읽게 될 필요가 있죠. 요거는 현실 세계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러면 불법승계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함 또는 믿을 신자서 갖고 신 요걸 믿는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한국 불자들만 그런 거예요. 한국 불자들 일단 공부를 안 하니까 불법승계가 뭐요? 그러면은 뭔 줄 알아야지. 눈만 꿈뻑꿈뻑하다 그런 거 있디야. 그런 거 있디야. 있는 줄은 알겠는데 뭔가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불교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물어봐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데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어요. 이제 요 불자는 이게 대한민국의 아마 장편의 논문인데 제목은 21세기에 필요한 스님 이런 제목으로 나와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의 바람이었다. 그런 거지. 저는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유명 점집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주면 비방을 써준다 하며 돈 내고 점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우환이 가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놀러 갔었던 사찰을 우연히 다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불교 사찰이라는 곳을 나 스스로 찾아갔던
해가 정확히 2000년 8월 그리고 청년회라는 모임에 가입했고 매주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1년 넘게 2년을 활동했으나 일요일마다 포교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나 아무도 불교에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교에 어떠한 경전이 있는 것조차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청년회는 그저 사찰에 큰 행사 있을 때 봉사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봉사는 무한 공덕을 쌓는 일이지만 당장 집안에 큰일이 닥쳤고 당장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사찰 자원 봉사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찰에 가면 스님들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마당에서 지나가는 아무 스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을 넘게 사찰 청년회 모임에 다녔지만 지장보살님은 누군지, 관세음보살님은 누군지, 업을 닦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명 일요일마다 포교 스님이 법문을 꼬박꼬박 하셨는데 기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 그래서 시중에 나온 불교 서적이라는 서적은 잡히는 대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 일타 스님의 책, 성철 스님, 청화 스님, 현각 스님, 무량 스님, 삼중 스님, 우룡 스님, 한경애님의 오체투지, 틱낙한 스님 책, 달라이라마 스님 책, 기타 등등등등 등. 읽다 보니 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영가천도라는 말도 나오고 관음기도라는 말도 나오고 금강경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도라는 것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교 서적을 나름대로 꾸준히 찾아 읽었던 이유는 당시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흘이 멀다 하고 번쩍번쩍 황금색의 빛나는 부처님 모습이 보이고 집채만한 금불상, 어디 가면 온통 석공들이 사찰탑을 만든다고 부산한 모습, 어디 가면 듣도 보지도 못한 중국 어느 커다란 사찰에 들어가 헤맨다거나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하는 꿈을 정말로 시시때때로 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전문 지식이 없었는지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꿈에 황금색 빛나는 부처님이 세 분 서서 계시는데 장소는 우리가 사는 일반 도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을 뒤로하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부처님은 손에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계시고 한 분은 머리에 황금 왕관 같은 걸 쓰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아는 분께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머리에 왕관 같은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는 분도 있어? 손에 지팡이 들고 있는 분은 뭐라고 불러야 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자가 아니고 불보살님들이 쓰고 계시는 보관이라고 하고 지팽이는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아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내가 부처님 꿈을 꾸는 걸까? 집안의 우화는 나아진 것이 없지만 왜 이런 꿈만 꾸는 것일까? 불교로 해결책이 있다는 메시지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을 찾아 읽었다면 명문대에 가고도 남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단지 첫째,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거. 둘째, 모든 것을 비우는 거. 셋째, 수능시험 앞둔 부모들이 절에 소정의 금액을 내고 기도 접수하는 것. 네 번째, 4월 초파일에 가서 비빔밥을 무료로 먹고 알록달록한 예쁜 등을 다는 거. 다섯 번째, 회색 옷을 입은 승려가 존재하는 곳. 여섯 번째, 국보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곳. 일곱 번째,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수도하는 스님이 존재하는 곳. 여덟 번째, 하얀 머리 할머니들께서 주로 믿는 종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불교라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를 시작. 세 번째, 그 책들을 읽다 보니 기도로 업을 닦고 성취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21일 동안 무릎에 피가 나면서 3,000배로 아들 목숨을 구한 이야기, 관음정근 매일 10만 번으로 아내를 살린 이야기, 삼풍백화점 붕괴 시 스님이 준 사과를 꿈에 받아먹고 극적 구출이 된 이야기 등 수많은 이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나름대로 내가 정한 방식대로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입제회양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어떤 날은 300배 절하고 어떤 날은 관음정근도 했다가 어떤 날은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나 예불문을 읽고 다시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쁘면 빠지고 시간도 들쭉날쭉 마음대로 읽는 경전도 내 마음대로 오늘은 이것 읽었다 내일은 저것 읽었다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한 기도를 몇 년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집에서 경전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경전 읽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가족들이 거의 매일 저의 경전 읽는 것 이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불교, 경전, 무당이 하는 일 정도로 가족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년을 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기도로 8년을 보내고 나니 가족들이 하나둘 수련회에 자발적으로 가더니 법명도 받더군요. 그리고 가족들 중 108배를 운동 삼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전을 읽는 가족도 생기고 지장정근 연불하는 가족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차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어느덧 실마리가 보이고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책에서 한계를. 여러 읽은 책들 중 제가 기도하도록 이끈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만 기도라는 것을 그만두고 죽어버릴까 싶었을 때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그 책을 읽고 기도로 부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순간은 기도에 대한 희망, 부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다가도 책을 덮고 이틀 정도 지나면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더군요. 근기가 좋고 선업이 많은 분들은 책 한 번만으로도 그 한 번의 인연으로도 신심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저처럼 근기가 약하고 선업 공덕이 적은 사람은 신심이 지속되기에는 책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BTN 법문을 보면서 8년이 지난 지금 집안도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도의 공덕인지 집안이 안정되었으나 스스로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계속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더군요. 그래서 틈만 나면 BTN 모든 동영상 법문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무진장 스님, 무슨 경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전을 강의하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해 솔직하게 강의하심. 법산 스님, 법화경을 강의하심. 월호 스님,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 당시 일화를 강의하심. 해거 스님, 참선에 관해 마음에 관해 강의하심. 종범 스님,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수행하는 법 강의하심. 해국 스님, 번뇌에 관하여 깨달음에 관해 수행하실 때 경험을 강의하심. 묘호 스님, 전생에 관한 업보, 선업, 악업, 옛 경전에 나온 설화를 재미있게 강의하심. 정현 스님, 지장경을 한 권 가지고 지장경에 대해 강의하심. 우승택님 강의, 금강경과 경제지표를 연결해 강의하심. 청하 스님,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무도를 설명하고 번뇌를 설명하심. 특히 시무도라는 것이 사찰 거의 모든 벽에 그려져 있으나 그 시무도의 뜻을 몰랐는데 이 강의에서 시무도의 의미를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었음. 법안 스님, 기도로 불가능이 없다.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의하심. 저도 꼈네요. 법문 들을 때는 볼펜 들고 좋은 글귀는 따로 메모하면서요. 여섯 번째, 교회에서 부러움을 느끼며 제 친구 중에 하느님을 뜻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끄는 개신교인이지요.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 개신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해 개신교라고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요즘 교회에는 목사님 한 명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한 명이 100명의 신도를 일일이 마주하기에는 인원이 많으므로 교회 한 곳에는 큰 목사님 한 명이 계시고 그 아래로 신도 10명씩 담당하는 이른바 담임 목사, A 담임 목사, B 담임 목사, C 담임 목사가 있더군요. 중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 있듯이 담임 목사라는 분이 따로 계시더군요. 담임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하고 조언하고
아주 살뜰하게 서로를 위하고 챙기면서 지내더군요. 새벽 기도를 위해 신도 집 앞까지 봉고차가 오더군요. 특히 이 부분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찰에서는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마치면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신도들의 기도를 위해 봉고차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신도집 앞까지. 불교는 절에 가면 법당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절하고 혼자 가버립니다. 힘들 일 있어서 법당에 가면 절하면서 울어도 그냥 혼자 울다 절하고 갈 뿐입니다. 종무소에 직원이 있지만 종무소는 무슨 접수를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 종무소에 계시는 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절에도 꽃꽂이반, 차 마시는 선다회반, 합창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마저도 한복을 함께 맞춰 입어야 하는 등 소수에게 주어진 모임일 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스님. 첫 번째,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속세로 내려와 그 깨달음을 펼쳐 중생을 제도하는 일. 정말 멋진 일입니다. 힘든 수행 과정을 거쳐 중생을 제도하는 일, 최상의 멋지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계신 스님들을 현재 당장 만나 뵙고 무엇인가 의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느 산으로 가야 하며 산속의 어느 스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불자들, 마음적으로는 남편과 불화로, 자식의 문제로, 이혼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운명을 개선하고 기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도록 불교에서의 기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줄 그러한 스님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스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엄청 시리 많은데 완전 논문 수준인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현상을 너무나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그 뒤에 이제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불교는 뭘 믿느냐 그러면 불법성 개를 믿는다. 일단 요거라도 알아두면 그런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불은 뭐다 법은 뭐다 하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지. 네. 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불법성 개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고마운 거는 제가 여기에서 권하는 책들을 많은 불자들이 구입해서 읽어주니까 불교 책 출판계에도 좋은 부분이 되고 더 좋은 경우는 본인들이 똑똑해지고 우리 불교는 공부 안 해야 똑똑해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한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야 똑똑해지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똑똑해지겠어요. 진짜 희한한 불교예요. 희한한 불교. 제발 권하는 책들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분에서든 간에 앞서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12연기를 혼자 순간역관을 계속 얘기를 해요. 무명년, 행하고 행년, 식하고 쭉 나오는데 도대체 괴로움은 어떻게 발생하나. 그걸 가지고 계속 순간역관, 순간역관.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다 이걸 찾아내는 그 공부인데 근데 그거를 전부 무명은 뭐다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게 되면 이거 하는데 개념을 보고 그게 뭔지 모르게 되면은 그냥 잡념만 잔뜩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교육, 한국교육뿐만 아니라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이해와 응용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불법성계를 믿는다. 불법성계를 믿는다. 그래서 늘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사신육념을 붙이게 되면 불법성계, 사신육념 4가지 믿음과 6가지 실천사항 염불하는 염하는 거. 그래서 믿는 것은 불법성계와 사신육념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게 되면 일단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물론 여기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거는 2년 동안 앞으로 계속 요 반복해 가면서 나갈 거예요. 그 붓다 불교 개론 오늘 그 두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들이 무식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물론 이 책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많은 교리 발달사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자가 보신 붓다 또 불교개론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그 새로운 세계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탄탄한 그러한 기초가 쌓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스님은 왜 맨날 쉬운 것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 튼튼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굉장히 넓어지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드라마 붓다를 그 불교 텔레비전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DVD로 제작을 하거나 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번 보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신경질 나지. 그 시간 놓치면 못 보니까 열받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너무 멋지고 그 감칠맛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표현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겠지. 그게 1600억 원이나 들여갖고 10년에 걸쳐 만든 드라마니까 우리가 그거를 DVD나 뭐로 소장하게 일단 해주시기를 우리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텔레비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이 가정마다 전부 불자들이 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멋진 드라마 이런 드라마 또 더 좋은 전 세계에서 그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올리신 그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방영될 수 있도록 ARS 060-800-7000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TN 라디오 방송도 있으니까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법우가 부처님 저한테 와서 시청률이 괜찮게 나올 텐데 얼마 받고 나가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더 내야 돼. 왜 그랬더니 지금 현재 BTN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해야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재정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한국 문화, 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 좋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도와줘야 돼요. 현재는 이거보다 더 큰 법 공양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ARS 060-800-7000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송 되기를 축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함께 불국토로 나아가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